정신과 의사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발표된 치료 방법만도 3,0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방대한 치료요법을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방법들을 종합을 해서 10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방대한 양의 책인데 이 책을 출판하면서 책의 내용을 강연하는 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딱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로 요약이 되냐면 만약과 앞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에 쌓이면서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요인이 2가지라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다 요약하면 2가지로 함축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만약, 그 다음에 2번째는 앞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마음의 병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첫 번째가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 좀 잘할걸,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지난날에 잘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걸 그냥 생각하면서 그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건강을 일찍 챙겼더라면 내가 이러질 않을걸, 이렇게 후회들을 해요. 2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병을 가져오는 요인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이 이렇게 일찍 가면 자녀들을 누가 챙겨주지?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앞날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가고 스트레스에 쌓여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많은 정신치료요법을 연구하고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체득한 게 이 2가지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이러한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고 스트레스에 쌓이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자유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면서 참 마음의 쉼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만이 가져다 줘요? 믿음으로만 살면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질 못해서 그래. 그렇잖아요. 믿음으로만 살아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소요.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소요. 여러분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걱정할 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존재의 용기는 내가 뭘 갖고 있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요. 전 책임져 주소요.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소요. 그 믿음 확신만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 전 참 이 찬송 좋아해요. 좀 전에 부르던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전 삶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한지 몰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떡하라? 내게로 와. 그리고 내게 와서 그걸 다 나한테 어떻게 맡겨.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 그러면 내게 맡기면 너희 마음이 뭘 얻게 돼? 쉼을, 안식을, 자유를, 참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하질 못해서 그래요. 맡기질 못해서 그래.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다 맡기질 못해서. 맡겨봐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 공중의 새들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이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지 않니? 하물며 이들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 들의 백합 봐봐. 아무리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뭐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들의 백합보다 예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하찮은 이러한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거든? 입혀주시거든. 내가 너 귀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니?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찬삼 책임져 주소요. 이 믿음 배짱 하나 갖고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소, 책임져 주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바만 하면 되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뭐만 하면 돼? 동행만 하면 돼.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만, 내 할 바만, 내 본분만, 내 풍김만 월권 침해하지 말고 내 본분만 다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청정해서 열린 마음, 옥토 같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냐면, 크리스찬들이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께 내 전 삶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이 제일 바라고 원하는 누구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길 원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전 삶을 믿고 위탁하고 맡기는 자만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차고 넘쳐나는, 늘 설교하지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걸 제일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죄악을 범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은요, 지배하게 시험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걸 가장 배 아파해요.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이 시험을,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영적인 궁핍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핍박이라고 그러고, 안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께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잖아요. 핍박이에요. 여러분들 뭐하러 그렇게 사냐? 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고 험담을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입어야 되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공경에 처하기도 해요. 왜 유독 너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고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핍박이라고 하는데 이 핍박을 이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넘쳐요? 죄된 성품이, 못된 마음이 넘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죄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이, 또 다른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막 싸우고 갈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따르는지 몰라요. 내적 갈등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 영적 위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자꾸 나가지 못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위기를 우리가 자꾸 이겨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빨리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 이건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난 저녁에도 설교를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행복이 온갖 좋은 것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어떻게 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사단의 그 치밀한 시험과 유혹, 영적 위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돌이킬 줄을 몰라요. 종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는,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스스로 불행을, 화를 자초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기록한 것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담과 하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영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질 못하니까 똑같은 역사를, 똑같은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영적 위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위기보다도 이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영적 위기는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능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누구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봐도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30살이 돼서야 이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이 시작을 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뭘 합니까? 금식기도 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지 않으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쉬지 말아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을 갖고 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그래서 스스로 불행과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대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권세와 영광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품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리는 삶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을 빼앗기지 아니하지. 죄악에 빠져버리고 말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천국의 축복이, 보물이 떠나버리는 이런 불행을,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의 가장 큰 시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다른 것들은 이기다가도 넘어지는 게 제일 큰 시험 유혹이 뭐냐면 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많은 신앙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시험만은 잘 이겨나가야 돼요.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늘 설교하지만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상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우상들을 다 내버려야만 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질 못해. 극복을 못해서 영적인 침체를 스스로 좌초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사단이 얼마나 지독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 많은 시험들이 오지만은 그 유혹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잘 극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많은 사단의 시험이 와도 잘 극복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실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을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잘 이겨나가니까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참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에요. 뭘 통해서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 보세요.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래요. 천하 만국과 영광과 부귀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욕심, 탐심이에요. 네? 우리에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이라는 게 제일 큰 우상이에요. 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 출세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명예의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 모든 욕심.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과 부귀와 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욕심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또한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쾌락의 욕심, 명예의 욕, 권력의 욕, 이러한 욕심 때문에 사단의 이 유혹을 이기질 못하고 뜻없이 죄 앞에, 불의 앞에, 우리가 꿇지 않아야 될 불의 앞에 죄를 용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쓰러져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질 못하고 불의 앞에 타협을 하고 불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제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넘어가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를 않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 있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영생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의 앞에, 죄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뜻없이 무릎 꿇고 굴복해버리고 말면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 그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이러한 화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음행과 모든 더러움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세상 것에 대한 그 욕심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질 못한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들, 사단의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불의를 죄된 삶을 살게 되고 종국에는 죄가 장성한 즉 뭘 가져와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마는 영적인,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핍하고 눈멀고 병드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상 섬기게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돼. 그런데 왜 우상 섬기는 유혹을 못 이기냐면 우선순위가 자꾸 잘못돼서 그래. 우선순위만 바로 정립해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최우선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의 자리에 놓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로 놓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최우선순위에 둘 게 뭡니까? 하나님만 최우선순위에 두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축복은 사단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의 자리로 가게 해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가장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귀영화와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오나니?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 앞에, 불의 앞에, 죄 앞에,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권세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불의와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극복한 것처럼 극복해야만 돼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10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말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 삶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사실이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바벨론 제국에 뭘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력,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에 뭐예요? 채찍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이 없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내리치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뉘우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을 내리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깨달아서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고 배우는 자가 없고 느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이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해서 그렇구나.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은요 거기에 가서
정말로 지난날에 잘못된 삶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전사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을 합니다. 그 많은 유혹이 와도 그럴 때에 어떤 영적인 유기를 맞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어요?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들이 죽는 게 두려워서 왕의 명을 어기면 죽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기며 불의 앞에 죄 앞에 무릎 꿇고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노해갖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먼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떡하리라? 어떡하겠다? 여러분들,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세 친구가 뭐라고 왕에게 얘기합니까? 왕이요, 왕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풀무불 속에 던져넣어서 죽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용기, 존재의 용기,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용기는요, 배짱은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이 배짱, 용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풀무불 속에 용광로에 던져서 태워 죽이고 던진다고 세 친구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구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긴 사람, 하나님으로도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은 그 나라 제국의 총리 대신에 왕의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얼마나 잘못인가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크게 쓰임받고 크게 축복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시지 사단이 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순간순간 찾아오는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데 최선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you.